이 밤에도 세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순정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올리면서 꽃, 부활절 화분꽃 헌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게 수급자로 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와 부르짖음 그리고 눈물이 결실이 맺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감사드려 예물을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2024년도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피곤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세임을 공급하시며 자고 나면 세임이 생기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온전히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큰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생 두호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들 형식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박연희 사모께서 두호가 수급자가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전성도가 함께 붙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올려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아픈 것이 치료되고 약한 부분이 강화해지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것을 보시는데 먼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여기 뭐 조그맣게 제가 밑에 요약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세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하실 자에게 대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를 요약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지속돼야 될 일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더럽혀진 자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세세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랬을 때 밑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그 다음에 거칠 것이 없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짓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22절에 있는 대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이제 싸움은 항상 10대 2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분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가만히 따져보면 그 10대 2의 싸움이 다 분명해요. 왜 믿음을 강조하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며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는 10대 2의 싸움에서 2의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10의 자리로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똑같이 대한민국에도 한 4만 한 5천 교회 5만 교회가 조금 안 됩니다만 교회가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은 그래도 벌써 한 9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10대 2에서 2의 교회가 지금 많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점점 시대가 가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이 세상이 팍팍해져 감에 따라서 지금 20대를 전후로 해서 종교가 없는 그 프로테이지가 75% 이상입니다. 거의 80%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종교를 갖는 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에서 25% 사이. 나머지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 그거죠. 그리고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이 속에 종교심을 다 주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나쁜 일인지를 나름대로 사람의 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종교가 없어지면은 이 양심조차도 무뎌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종교라는 것이 이 양심을 자극해서 선한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모든 추구하는 목표는 선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 또 극락이라는 것, 또 영원한 세계, 윤회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다음 세계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종교의 모든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종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 당대, 이 시대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초점을 어디에 두냐? 이 땅에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강한 자만 이기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자만 이기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죠. 그리고 힘 있는 자의 그런 논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나는 데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인간의 본연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사랑, 그리고 겸손, 이런 용서,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무엇만 있게 되느냐? 강하고 그리고 약육강식과 같은 그렇게 자기만 살면 된다는 그런 방식, 철저한 개인주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뒤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정치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팬덤 정치라 해가지고 이 팬덤이라는 것은 팬들끼리 자기 열정 추종자들이죠. 팬이라는 것은 임영웅이도 팬이 있고 사범근이도 팬이 있고 또 손흥민도 팬이 있습니다만 그 팬덤, 팬끼리 모여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이걸 이제 팬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이제 팬덤 정치 해가지고 자기네들만의 그룹을 통해서 이 팬덤 정치를 시작해서 세력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네 세력을 이제 확대해 가는데 그게 선과 악에는 관계없습니다. 자기의 세력만 많아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거의 이제 공산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위시로 해서 많은 자기네 어떤 그룹을 결속력 있는 그룹을 만들고 중국 같은 데는 시진핑의 나름대로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네 걸로 끌어모으는데 그런 끌어모아서 자기네 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불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이 팬덤 정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팬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팬으로서의 다니는데 여러분 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그럼 그 가수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팬이 되는데 개인 팬이 아니라 팬클럽을 만듭니다. 팬클럽을 만들어서 그 팬에 대한 것은 둘째고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면 팬클럽에 모여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팬클럽이라고 모였지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자칫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놀고 마시고 먹고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형태의 그룹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팬클럽이 많이 있는데 그 팬클럽들이 모여져서 한 사람을 어떤 추종한다는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그 목표는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팬끼리의 자기의 결속력을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팬이 더 커지고 우리 쪽 팬이 더 영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팬클럽으로 사람을 더 많이 오게 해서 그 팬클럽의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팬클럽끼리 싸우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니네 팬클럽은 그러면 안 돼. 또 너희 팬클럽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싸우는 팬클럽이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은 팬인데도 서로 싸웁니다. 그런 것들은 이 팬을 추종하면서 자기의 추종하는 자를 하면서 팬클럽에 대한 잘못된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는 놓치고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대형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이 교회 자체를 좋아하지 예수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우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특정, 서울의 어떤 교회, 분당의 어떤 교회, 부산의 어떤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의 입지가 천국 갈 사람 같이, 자기 자신의 입지가 구원받은 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입지와 그 교회의 규모만큼 커진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는 놓치고 그 팬클럽화된 그런 어떤 속에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그냥 넣어두어서 그들과 같이 한 무리로 인하여서 그저 좋은 점이 자기에게까지도 영향력에 끼칠 수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도 그렇잖아요. 큰 식당 가서 먹고 있으면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시대를 따라가는 이 교회의 잘못된 모순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자, 오늘은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지난주에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 믿음의 실체는 있으나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보고 듣고 만지게 한다. 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에는 그 안에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데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는 믿음이라는 것보다도 자기의 어떤 소망, 그리고 신뢰, 그리고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의지가 박살날 때, 자기의 소망이 박살날 때,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그때는 커다란 실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그 믿음이 실제화되는 일들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모든 기록된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들이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나 다 무슨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포함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증거를 얻어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증거를 얻어내지 못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을 열매를, 즉 다시 말해서 열매죠. 그것을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실상이고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해서 실상과 증거로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근데 그 한계를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포기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경에 있던 모든 약속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 이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요한일서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내가 기록했다 이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요한 1장 1절의 이런 이 고백,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으면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죠. 좀 부연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세미나도 다니고
강의는 뭐 제가 뭐 몇 번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 정말 진짜 강의를 잘하고 진짜 이 박사로서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강의안을 이렇게 줍니다. 강의안을 주는데 강의안을 주고 40분이면 40분, 90분이면 90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여기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진짜 강의 박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국제적인 이야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야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논리적인 어떤 학술지라면 학술적인 본외의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끄떡끄떡하게 하고 그렇구나 하고 나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이 내용의 그 실제적인 것들이 다 담아져 있지만 진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의 그 원고 같은 거를 보면 원고를 보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그 설명한 것을 다 들어야만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자료가 그 강의를 못하는 사람의 자료는 이 A4 용지가 2장이다 그러면 2장의 자료밖에 국한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강의를 잘하고 정말 학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은 이 2장 속에서 엄청난 그 파생되는 그 안에 열매, 그 안에 부수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도록 그 강의안을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그래요.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에 부닥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의 맛이 어떻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일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가면은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10년을 사나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이 쏙쏙쏙쏙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병원에 있는 환자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잘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만히니까 성경 속에 다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내 말이 여기 내 인생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쉽게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할 때 이 말씀은 더 나에게 가까이 들어온다. 아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또 하고 성경은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들의 기록이다. 당연하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혀 이해되지 않고 생각 밖의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순종까지 하라고 그래요. 참 답답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는 일이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이나 오병이의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사건은 정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의심 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이런 말이 이제 하듯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 부딪히는 벽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설교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설교를 하는데 그게 들어옵니까?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죠. 문둥병자가 살아났다. 또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벽에 부딪히고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여기서 나가야지. 여기 있다가 나까지 이상한 사람 되겠다. 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교회에 와서 믿음에 대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인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믿음의 체험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도 당신과 같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해 주셔서 이것을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의심을 갖지만 나중에는 자꾸 말하면 정말 되겠어요? 된다니까요. 우리 작정 기도를 합시다. 우리 신방을 3일 합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에서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할 수 없다고 손드는 자에게 오히려 믿음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완전한 포기.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보다라고 할 때 오히려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실 때 어떻게 믿게 하시냐? 제일 먼저 죽여놓고 믿게 하십니다. 세례 받고 예수 믿는 겁니다. 죽여놓고 믿지 산 상태에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네 방식대로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믿다 지치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네요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아직도 덜 죽었어. 내 손 붙잡고 오르려면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복잡하구나.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구나. 이 신앙이 이 장난 아니구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나중에 믿음의 거장이 여러분이 되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하면 죽는 것이란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것이란다. 그런 아주 정말 간단하면서도 완전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할 수 없다고 손드는 자에게 오히려 가시는데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믿도록 드러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돌아가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모세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 했대.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 마세요.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이렇게 반론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짓밟고 결국 기어이 이윽고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말죠.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또 찾으세요. 모세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끝까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할아버지가 된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도마에게까지 찾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정말 의리 없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증거를 보여주길 원해요. 증거를 보여줘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또 달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주님께서는 직접 그 앞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보아하니 너희들은 틀렸다 하고 거기서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오히려 시작을 하십니다. 참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속썩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근데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할 만한 믿음, 나을 만한 믿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고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창을 들고 조롱했던 군사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엄청난 그 광범위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믿음 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신이 많은 우리들까지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결한 자를 원하십니다. 아니, 정결한 자로 구별을 해놓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의 속성을 우리는 제일 최우선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추한 것들을 다 덮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영적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두 번째, 변화된 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날마다 죽어야. 여기 옆에 썼는데 죽는 것보다 힘든 게 뭐라고 그랬죠? 이 죽은 척 하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죽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죽은 척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연극 배우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는 척 하는 거하고 죽은 척 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막 그냥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이러는 것은 끈 따라 메고 하면 되는데 이 죽은 척 하는 거, 자는 척 하는 거, 이 연기가 이게 무지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는 거는 죽어버리면 간단합니다. 근데 죽지 않고 이 죽은 척 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놨습니다. 살아있는 자들. 죽으면은 조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죽은 교회로. 그러면 하나도 안 올 것 같은데. 간판을 성광순복교회, 죽은 성광순복, 죽은 순복음교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서 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날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오죽하면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 상반된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기 위함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맞물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새롭게 사는 것이고 오늘 안 죽으면 구시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기 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신령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주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울 김용유 같은 사람도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절대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틀리죠. 자,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능력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절대로 이것은 신령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는데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또 역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이 10대 2의 싸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려고. 자, 영생을 가진 소망으로 사는 자.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리요 하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예수님을 보여줘. 우리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커녕 다니던 교회도 관두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성. 항상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대표성. 성광교회 대표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성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고강훈 목사면 목사의 대표. 목사는 나 같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어렵죠. 여러분이 권사, 집사다 그러면 집사, 여러분을 봤을 때 집사는 저렇구나. 권사는 저렇구나 하는 것이 그 표정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보았을 때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집사 맞아? 권사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너 돈 주고 했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과 품격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우리에게 전하는 것, 나에게 준 것이 이거래요. 여러분이 전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풀은 마른다는 것입니다. 꽃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꽃과 같고 풀과 같다 할지라도 다 어떻게 해요? 날라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의 존재가 존재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를 보고 불신자들이 믿게 하시려고. 이거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가치로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온 미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어느 나라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 갔든지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면 거의 패스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 같은 데 갔을 때 우리나라 여권을 조심해야 돼요. 그 여권을 뺏어가지고 그걸 바꿔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여건이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치를 반드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방언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병이 난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자녀들이 서울대 간 거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화된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평범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대 2의 싸움에서 우리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지식, 경험,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그 시대가 어떻든지, 경제가 어떻든지, 사회가 어떻든지, 문화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하며 이기며 나갔어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옥에 갇히는 것과 관계없이, 핍박하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어떤 그 상황에 관계없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이 그들이 아주 주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파쇄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대 2의 싸움 중에서 첫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와의 인본주의, 그리고 이 인본주의와 전적인 신본주의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싸움이 이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10대 2의 싸움에서 우리가 남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 2의 싸움에서 우리가 10대 2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합리적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논리적이에요. 10명의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고 인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상과 체제, 이런 많은 학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병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국가 자체도 변환이 옵니다.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 물론 그 주위에 많은 조력자가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조선시대의 그 왕정 체제를 마감하고 민주주의로 그렇게 급격히 바꾼 예는 너무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인데, 그 배후엔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전투,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오직 진리고,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의 징조와 이 믿음.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마지막 징조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전쟁, 기근, 질병,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장 벌써 3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코로나가 무엇이라고. 6.25 때 전쟁 때도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믿음을 지켰는데 물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지킨 자가 있었죠. 물론 그때다 되면 오히려 코로나 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남아있는 4만 5천여의 교회가 정말 6.25 때나 그리고 일제시대 때 같이 견딜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간에 앞으로도 그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적인 사도행전 원형, 이 본래의 교회라 그 말이죠. 이 교회에서 점점 탈교회, 이 변형의 교회로 가는데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원형의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변형적인 교회에 얼마나 변형적인 교회가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게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보고 설교 들어보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취향에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교회를 고른다는 것은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분별을 주십시오.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말씀인가? 그걸 보고 교회를 찾는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저녁 예배 드리니까 난 못 가. 나는 오후 예배 드리는데 못 가. 낮 예배만 드린 교회 없나 그러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여기는 낮 예배만 드리고 안 드리네. 여기 가야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맛에 맞는 팬덤 신앙자들이 늘어날 것인데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류의 교회였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할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거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너희 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당을 짓고 수근수근거리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류가 있을까봐 내가 한번 가보는 것이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많은 교회입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파당이 많이 갈려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뭐 이렇게 막 그냥 이 파당이 있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좋지 않은 은사에서부터 왔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인데 그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냐고, 그 은사가 개인의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은사는 절대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 개인 것이, 은사가 개인화될 때 교회는 절단이 나는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든지 통별을 하든지 신유의 은사를 받았든지 가르치는 은사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받았을 때 교회의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싸움은 계속되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듯이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갈르기 전까지는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이 가는 게 문제예요. 같이 가는데 10명의 정탐꾼에 선 사람들이 아주 선해요. 아주 착할 수 있어요. 아주 참 마음도 좋고,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아주 정말 사람 보시기에 없어도 살 사람, 그런 사람이 그 10명의 정탐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장된 위선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의 파벌이 계속해서 될 것인데 지금 벌써 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은
어떤 목사가 잘못됐고 어떤 교회가 잘못됐고 어디가 2단이고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3단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냥 당신이나 잘하시지. 왜 남을 평가하는가? 평가할 시간 있으면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들림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어느 교회는 설교가 이렇고 어느 교회는 은사가 이렇고 어느 교회는 선교가 이렇고 어느 교회는 사상이 이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것은 유튜브 상에서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 뿐인 것이죠. 자, 갈라디아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은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가니까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너는 잘못된 거야. 왜 방언도 못해? 너는 잘못된 거야. 성경 말씀 왜 못 지켜? 너는 잘못된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율법은 다른 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도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왜 1달란트밖에 못 받아? 기도가 적지.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다 있습니다. 손과 발이 다 지체가 각각이지만 한 몸이 되듯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함께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 함께는 언제든지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만 헤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는 같이 각자 개체로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는 언제든지 수틀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너. 그런 함께가 아니고 하나가 돼버려야 됩니다. 마치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돼버리듯이 그 사람과 나가 하나가 돼서 어떤 색깔을 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색깔이 다 다르지만 어떤 한 가지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의 색깔이 나와야 돼요.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대한 조직인 바알과 아세라의 950명과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의 싸움도 감수해야 된다. 이 2명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라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까지도 와요. 2명 속에 들었는데 자칫 1명밖에 안 남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10명이 아니라 850명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이럽니다. 거기서 과연 지킬 수 있는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능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분명히 좁은 길인지 아는데 안 들어갑니다. 진리의 말씀인지 아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환경과 조건과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10명 있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네 번째,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기중심, 유익을 버려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다 삭제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은 무참히 없어져야 돼요.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가는 게 성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가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의도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의도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라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요셉이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는 절대로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의 자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만 거기서 찬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간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는
자유의 몸으로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옥에 갇히는 일, 요셉과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매를 맞는 일에 갈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고 내가 나자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자리까지 가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네가 옥에 가냐? 왜 하나님을 믿고 전도했는데 왜 매를 맞느냐? 왜 말씀대로 따르는데 니네 사업이 망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육신의 요구가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죠. 그런 것까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왜? 10명, 2명에서 2명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정결하고 거룩하여 분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참 과제 중에 과제죠. 마태복음 24장 23절 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풀어서 어느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짜의 자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신학교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어떤 큰 사명이 있어서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라고 그랬어요. 거예요. 나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건 사명보다도 사랑해서 나를 불렀구나.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집사나 권사 정도 안수집사 정도 돼가지고 무슨 짓을, 무슨 만행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요, 우리 여기 양장로님도 계시지만 제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목사에게 얼마만큼 대들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고집을 피우고. 목사님, 그건 아니죠. 시대가 어떤데요? 저녁 예배 못 드립니다.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이럴 자리에 쓸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쩌거나 꼼짝 못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갔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이 없으면 저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좋지만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능력은 안 주신 것 같아요. 분별은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래서 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본 데가 그냥 전국에 있는 기도원. 이상한 거에 다 가봤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묵상기도 하고 또 침묵기도 하고 큐티하고 이런 데 다 가봤습니다. 가봐. 왜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그걸 다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쓰러졌다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침묵기도만 하다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찬양으로 은혜 받고 찬양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만 또 깊이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봉사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한참 동안 우리 동기들 몇 명 클럽을 지어가지고 그런데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분별이 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분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헛방입니다. 길거리에 돈 떨어졌다고 줄 섰다가 함정에 걸리는 것입니다. 참새가 왜 잡힙니까? 고기가 왜 그물에 잡힙니까? 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이 강력하게 마지막 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복음이 사라지고 평안과 거짓, 기복신앙이 판치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큰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한다. 저런 나쁜 선지자가 있나?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느냐?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저의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반대할 때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지금 무슨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말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 믿은 게 어디며 지금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이 이런데 이게 다 망해진다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무슨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설교 좀 그만하세요. 이런 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항변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느냐,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것까지도 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성령 안에 울타리를 확 두르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아합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던 누구죠? 오바댜 국내 대신이 그 아합의 서슬이 시퍼런 그 정말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도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 50명씩 100명? 50명씩 100명을 몰래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데 한두 명 먹어 살리는 것이 아니고 100명이라는 사람을 매일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돼요. 그 궁에 있으면서 아합 왕에게 걸리지 않게. 그런 성도들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깨끗하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1장 3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표적을 보여달라.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적,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그런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거 감당 못한다. 너희에게 병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는 변화되지 않아. 오병이의 기적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봤지 않느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봤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버리고 가버려요. 기적은 언제까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첫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표적.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인데, 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이 조금 그 뒤에 읽은대로 누가복음 11장 32절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그 요나와 같은 변화된 자들의 회개의 외침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받았는데 이것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표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 외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왜냐하면 악하고 폐역한 시대라고 주님께서 전제 조건을 했어요. 이 시대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 몰라요. 그냥 망한 물 위에 있으면 나도 거기가 선한 자리인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하면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성경 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마지막 때 진정한 복음의 진수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참 기가 막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무수하게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한 명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인데 거기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 뺏길까봐, 건강 뺏길까봐,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 날까봐, 내가 여기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하나님과 세상에서 저울질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해가지고 이거 안 될 텐데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방법,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형적인 교회로 이끌고 나가는 목회자가 되면 큰일 나는데 그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둘 다 죽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죠. 결론은 무엇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의 영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이죠. 세상에 취하 술 먹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오만과들이 다 나옵니다. 세상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세상 말만 나옵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왔으면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추한 것을 보고 오면 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10대 2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끝까지 두 명의 자리에 이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지옥 가긴 틀렸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 맺게 없어서 이 말씀이 양약이 되게 없어서 치료의복 강건함은 물론이거니와 분별하게 하시고 나중에 10명과 2명의 자리에서 반드시 2명의 자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일어났습니다. 점점 850대 1명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